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14장 13절에서 우리 21절까지 신약성경 앞쪽 23면입니다. 앞에 화면에도 나옵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배를 타고 떠나사 따로 빈들에 가시니 무리가 듣고 여러 곳로부터 걸어서 따라간지라. 저녁이 되매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이곳은 빈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제자들이 이르되 여기 우리에게 있는 그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이니이다.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매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 다 같이 합니다. 먹은 사람은 여자와 어린이 외에 5,000명이나 되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자, 분에게 믿음으로 사세요. 지금도 잘 되고 있습니다. 한 번 더 앞으로 더 잘 됩니다. 그런데 얼굴이 어두우면서 잘 되고 있다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잘 되고 있다는 사람이 얼굴이 어두워. 그러면 사단이 속에서 쾌재를 부르죠. 여러분, 왜 우리가 지금 오늘 날씨가 정말 좋네요. 보니까 바깥의 날씨가 정말 늦가을 날씨. 아직 하늘은 아침에는 구름이 좀 많았는데 나는 구름이 하도 많아서 비 올라나 그랬는데 날씨가 참 좋아요. 밝잖아요. 날이 아주 낮천 밝은데 왜 마음은 어두울까요? 왜 우리의 얼굴은 수심이 가득할까요? 이유는 하나죠. 여러분 아십니까? 빛은 어둠 안에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빛이 어둠입니까? 천만에요. 어둠이 빛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어두운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그 일 혹은 그것 때문에 혹은 그 사람의 문제로 어둡습니까? 빛을 만나면 어둠은 떠나가는 거예요. 어떤 강력한 아주 진한 어둠도요, 빛이 오면 그 빛 앞에 어둠은 존재하지 못해요. 오늘 빛 대신 그리스도를 만나시기 바랍니다. 빛 대신 성령이 내게 임하시면 내게 이런저런 일로 어둠을 준, 그렇잖아요? 여러분, 낯이 어두워서 어두운 게 아니잖아요. 내 상황이, 내 여건이, 내 생각이 어두우니까 밖은 정말 환하고 밝은데 내 삶은 어두워. 오늘 어둠에 속지 말고요, 빛은 어둠을 쫓아내신다. 그러면 뭐예요? 내가 그 어둠을 만나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절망적 어둠이지만 빛이 오면 절대 절망에서 절대 희망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요한복음 14장 우리가 다 잘 아는, 그죠? 오병이어의 기적의 현장이에요. 오늘 오병이어의 기적의 현장에 2000년 전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오늘 나와 여러분이 그 빈들, 오늘 이 아브라함 홀 안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함께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유대인들의 사고에는요, 그죠? 하나님이 일하시면 늘 잔치가 있었는데 특별히 가장 큰 잔치는 메시아가 오면 어마어마한 잔치가 임할 것이다. 그래서요, 우리가 구약 성경을 볼 때 엘리야 시대에 기근이 심했지만 하나님께서 엘리야와 함께 하심으로 그 기근의 때에 기름과 그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했고, 엘리사 시대에 보면 보리떡 20개로, 이런 보리떡 20개 배고플 때는 혼자 먹어도 그만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보리떡 20개로 100명을 먹이고 남겨요. 광야의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흔들리지 않았던 모세는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져서 모세의 입술의 도구를 통해서 농사짓지 아니하고 수심과 어둠으로 가득할 수밖에 없는 그 광야에 하나님은 끼니 그러지 아니하고 만나로 먹여주셨어요. 오늘 이 14장의 오병이의 기적은 결국은 이 땅에 찾아오신 성육신의 그리스도께서 엄청난 기적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는데 결국 메시아가 함께 하시면 날마다 잔치가 임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잔치는 결국 뭐가 잔치일까요? 내가 할 수 없는 그것이 이루어지면 하나님의 거룩한 잔치예요. 우리는 늘 그러잖아요. 부족하다, 빈곤의 현장이다. 아무리 많이 있는 사람들 물어보세요. 넘쳐나십니까? 넘쳐난다는 사람 없어요. 내 입장에서 보면 상대적이니까 내가 보면 저분은 얼마나 날마다 감사가 넘쳐나겠네. 그런데 이야기를 나눠보면 나보다 더 가난한 사람이 주위에 정말 많아요. 여러분 주위에 보이시죠? 믿음의 사람들이 보면 여러분들이 믿음의 사람, 믿지 않는 형제, 믿지 않는 이웃, 믿지 않는 친척들 가운데 여러분 그냥 돈으로 따진다면 내가 비교할 수 없는 거부들이 많잖아요. 근데 이야기 나눠보면 가난뱅이들이야. 정말 가난뱅이고 인색한 자들이고 불쌍한 인생이야. 가졌다고 부유한 것이 아니에요. 성령이 함께하는 자가 부유의 사람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제 다음 주가 추수 감사절기인데 하나님 지난 1년 동안 하나님께서 내게 뭘 공급해 주셨는가 하면 여러분 손으로 꼽아보면 이 손으로 다 셀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이 영혼 육간에 넘치도록 부어주셨을 거예요. 고백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계속해서 그 역사가 일어납니다. 아멘이십니까? 그죠? 자, 오늘 따라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 그것, 예수님께서는 아직 그것이, 그죠? 그것, 아직 예수님의 손에 안 왔어요. 그러니까 그것이에요. them이란 말은 그것, 너희 안에 있는 것, 네 안에 있는 것, 네 손에 있는 것, 그것이에요. 그럼 그걸 반대로 뒤집으면 우리에게는 어떤 것이죠? 내게 있는 이것이에요. 이것은 지금 주님께는 그것입니다. 내게 있는 것은 내게 있으니까 이것이에요. 근데 주님의 손에 넘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그것을 가져오라는 거예요. 이 내게 있는 이것이 주님께 그것이 다시 주님의 손으로 가면 주님께는 이것이 되어지는 거죠. 그 이것이 기적을 일으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인생의 여정 속에서 늘 부족하고 허덕이는 우리의 삶, 오늘 여러분 왜 우리가 부족하고 감사가 없고 기쁨을 놓쳐버리는 삶을 사는가? 그것은 바로 어둠인 우리의 인생이 빛된 그분과 함께하지 못하니까 늘 어둠이 우리를 잡고 있는 거예요. 없다 어둠이에요. 안 된다 어둠이에요. 끝났다 어둠이에요. 빛은 여전히 넘쳐나도록 부어주신 하나님. 여러분, 그래서 제가 여러분 몇 주 동안 말씀했죠? 어떤 눈으로 보라고? 미래의 눈으로 현재를 보라. 그렇죠. 믿지 않는 사람은 신앙인이 아닌 불신앙은 오늘의 눈으로 오늘을 보고 살아가요. 그게 맨날 없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뭐예요? 믿음의 사람, 신앙인, 믿고 바라는 신앙인이니까, 신자는 믿는 자니까 미래의 눈, 내일 하나님이 이루실 것, 다음 달에 이루실 것, 내년에 이루실 것, 나는 모르지만 하나님의 때 이루실 그때 그 눈으로 오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되고 있어요. 잘 되고 있어요? 잘 되고 있다니까. 여러분, 안 되는 게 어디 있어요? 다 돼요. 따라합시다. 다 된다. 우리 교회 입구에 있는 하나님 하시면 다 됩니다. 다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셔서 안 되는 게 있습니까? 전지전능자는 다 되는 거예요. 내 눈으로 보니까 안 되는 거죠. 내 생각으로 하니까 절망적인 거죠. 그분의 눈으로 바라보는 것이 바로 미래의 눈이에요. 그걸 다른 말로 하면 믿음의 눈이다. 자, 오늘 제자들도요 절망적이에요. 의심이 많았어요. 오늘 첫째는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실 때 따라 내게 있는 그것, 여러분에게 있어요. 내게 있는 뭐요? 그것이 있어요.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께 드리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이 본문에 보면 제자들도요 15절 16절에 보면 저녁이 되매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주님께 말합니다. 이곳은 뭐요? 빈들이요. 주님, 이곳은 빈들입니다. 때도 늦었어요. 저물었어요.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빈들 말 그대로 광야요. 데저트 광야. 아무것도 없어. 사람도 없어. 가게도 없어. 여러분 주택도 없어. 이 광야에 아무것도 없는데 그래서 저들이 알아서 가서 알아서 사 먹게 하소서. 1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뭐요? 갈 것 없다.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뭐로 출발하는 거예요? 안 됩니다. 이곳에서 아무것도 준비가 되지 않아요. 늦은 밤이에요. 그리고 가게도 없잖아요. 사람도 없어요. 돈도 없어요. 어떻게 할 거예요? 각자 알아서 하라고 그래야죠. 근데 주께서는 뭐예요? 갈 것 없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 제자들이 그렇게 오랫도록 훈련받았지만 오늘 아름다운 교회 여러분 사랑하는 가족들이 여러분 지난 10달만 해도 10달만 해도 40주가 지나가잖아요. 40주 더 되죠? 40주면 여러분 말씀만 해도 40번이야.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새벽 예배 빼고 주일날만 해도 여러분 1년이면 52번의 하나님의 메시지를 받았어요. 네. 근데 여전히 나는 내 방법으로 하려고 하거든. 내 방법은 안 된다는 이건 믿음이 없으니까, 믿음으로 출발 안 되니까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성이 안 된다는 거죠. 근데 주께서는 뭐예요? 갈 것 없다. 다시 말하면 뭐예요? 너 때문에 저 무리를 고생시키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엄마 잘못된 생각, 아빠의 잘못된 생각으로 자녀까지 고생합니다. 예, 이런 고생을 흔히 여러분 젊은이들이 말하잖아요. 뭐라 그래요? 그걸? 무슨 고생이라고? 예, 개고생이라고 그러잖아. 헛된 고생. 열심히 했는데 열매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밭에 뿌렸는데 나지 않아. 헛고생이잖아요. 젊은이들이 말하는 개고생이라는 단어가 뭐예요? 아무 열매가 없는데 고생했다 그 말이에요. 땀을 흘렸다 그 말이에요. 열매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갈 것 없다. 고생시키지 말아라는 거예요. 주님이 너희가 그 수많은 무리. 자, 우리가 성경대로 하면 성경은 정확하게 장정 남자가 5,000명이라고 그랬으니까 우리 흔히 일반적으로 가족들하고 다 같이 왔으니까 대충만 한 2만 명 정도 되지 않겠나. 성경은 그냥 장전 5,000명이에요. 남자 5,000명. 예. 그러니까 여러분 한 2만 명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무리잖아요. 어마어마한 무리를 고생하러 가야 돼. 지금 다 가서 음식을 구하라. 며칠 따라다니는데 밥을 먹어야 되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갈 것 없다. 너희가 주어라. 우리가 뭘로 주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없어도 줄 수 있는 게 있어요. 따라합시다. 믿음. 믿음으로 출발하면 다 되는 거예요. 자, 오늘 주께서 내게 있는 그것을 가져오라. 뭘 가져오라는 거예요? 믿음을 주님께 가져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적과 하나님의 이적의 현장은 내가 믿음을 드러내면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납니다. 너희가 발부둥 치고 가서 준비하려고 고생하지 말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출발하라. 믿음으로 내게 나오면 내가 그 일을 이루어 주리라. 따라서 환경 위에 믿음. 여러분 환경을 밟고 일어나는 게 믿음이에요. 자, 똑같은 오늘 이 사건에 기록된 것이 요한복음에 있어요. 우리 요한복음을 보면 요한복음 6장 7절에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자, 예수님을 그렇게 오래 따라다녔어요. 우리 청년들이 좋아하는 수아 청년 거지. 청년들이 좋아하는 게 뭐예요? 각 사람에게 n분의 1. 오늘 10명 모여서 우리 다 나눠. 여러분 5,000명 다 나눠. 각 사람에게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n분의 1로 나뉘어도 200데나리온 큰 돈이에요. 돈이 모자랍니다. 빌립이 머리 굴렸어요. 각자에게 n분의 1로 부담시키고 그래도 안 되겠는데요. 근데 여러분 또 한 사람 나오잖아요. 안드레는요 이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도움이 되겠느냐. 제자 중 하나인 안드레가 9절에 여기 한 나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도움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죠. 그것이에요. 그것. 안드레는 그것만 봤어요. 이 아이의 손에 있던 그 작은 도시락 여러분 5마리와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 5병이어라고 한문으로 5병이어에 떡병짜니까 떡 5개 이어 물고기 2마리. 이 5병이어에 여러분 그는 5병이어만 쳐다보고 있는 거야. 누구 손에 있으니까? 아이의 손에 있으니까. 근데 아세요?
성경은 자세히 말하지 아니하지만 자, 아이의 손에 있던 어린아이라고 그러잖아요. 한 아이의 손에 있던 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어떻게 알았을까요? 내어놨으니까 폈으니까 알죠. 여러분, 물고기와 그 보리떡을 펴서 가지고 다닙니까? 아니잖아요. 자기의 정심 도시락이니까 싸두은 것을 내어놓으니까 여러분, 안 되래도 5개와 2개, 하나님, 예수님, 여기 5개와 2개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이 많은 무리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아세요? 믿음은 의미 없는 자에게 의미가 있는 거예요. 믿음은 안 되는 자에게 되는 거예요. 믿음은 없는 자에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없지만 나는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왜? 믿음이 내 안에 있으니까. 아세요 여러분? 지금 당장 내가 몸이 너무 약해서 오늘 일어날 수 없어. 믿음 있는 자는 뭐예요? 내가 일어난다라는 거죠. 왜? 내가 계속 앉아있을까? 아니라 주님은 날 일어나게 하실 거니까. 믿음은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보고 안 되는 것을 되는 것처럼 볼 때 되는 것처럼이 되게 하고 있는 것처럼 있게 하고 하나님이 바꾸어 주신다 그 말이에요. 따라합시다. 어린아이의 믿음 내어놨다 이 말이에요. 여전히 내어놓은 것에 대해서 제자인 안드레도 부정적으로 말하지만 그 아이는 내어놨어요. 한 아이의 작은 믿음, 그 믿음이 결국은 여러분 이 어마어마한 2만 명 가까운 이 어마어마한 사건의 현장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때로 생각할 때 아, 목사님 이거 뭐 얼마나 된다고요? 이게 뭐가 되겠어요? 그건 여러분의 생각이에요. 주님의 손에 잡혀지면 그것이 내게 있는 주님께 볼 때 그것이 주님께로 가면 주님께는 이것이 되어지는 거예요. 주님께 이것이 되어질 때 기적의 현장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믿음으로 무엇이든지 믿음으로 출발해야 돼요. 자, 우리가 열왕기상을 보면 열왕기상 17장 14절 이하에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여러분 믿을 상황이 돼요. 자, 사르밧 가부가 이때 이 기근이 얼마나 심했으면 짐승이 때로 죽어가고 있고 사람들도 죽어가. 그런데 오늘 사르밧 가부는 말 그대로 뭐죠? 이제 남은 것이 그 기름에 기름 조금 남았고 그 가루통에 가루 조금 남은 것을 떡 한 조각이라고 11절에 내 손에 떡 한 조각, 아주 작은 양이다 그 말이에요. 그 아주 한 작은 양을 가지고 이제 내가 떡을 만들어서 내 아들과 함께 먹고 죽겠다는 거예요. 네. 왜? 이제는 더 살 수가 없으니까 죽기로 작정한 모자예요. 근데 그 모자에게 엘리야가 찾아와서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뭐라고? 이 땅에 비를 지면에 아직 비가 보이지도 않아. 비가 지면에 오기 전에 너의 집에 이 병과 이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비가 오면서 그랬으면 또 이해는 안 되는데 비도 안 왔어요.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엘리야가 말해요. 근데 이런 엘리야가 뭐라고 그랬죠? 내 말이라고 그랬어요? 여호와의 말씀이라고 그랬어요. 여호와의 말씀. 오늘 사르밧 가부는 하나님이 직접 사르밧 가부에게 나 여호와의 말이다 말하지 않았어요. 강단을 통해서 말씀한 거예요. 엘리야의 입술을 통하여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근데 이 여인은 그가 가서 하나님의 말씀대로가 아니에요. 하나님께 직접 들은 게 아니니까 엘리야에게 들었잖아요. 15절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그와 엘리야와 그의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16절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할렐루야. 이게 신비한 거죠. 여러분 기름을 계속 부어서 먹는데 기름의 통은 여전히 있어. 밀가루 통에 밀가루 꺼내서 계속 떡을 만드는데 그 가루는 계속 있는 거예요. 그것 내게 있는 아주 작은 이 기름과 이 작은 가루를 이것을 그것으로 내어 놓으니까 주의 종을 통하여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어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이 모든 것을 이루어 내시더라. 이게 결국 뭐예요? 사르밧 가부의 믿음의 출발이에요. 여러분 믿음은 완전히 상반된 인생을 만들어냅니다. 창세기를 보면 에서와 야곱은 한 집 한 형제예요. 그죠?
한 어머니 밑에, 한 아버지 밑에 쌍둥이 형제야. 근데 어느 날 에스가 사냥을 나갔다가 얼마나 배고팠겠어요. 너무 배고프면 집에 오니까 죽거리는 냄새가 나는데 막 냄새가 너무 좋은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허기졌으면 그 죽을 달라 할 때 동생은요, 장자권을 달라 그러잖아요. 근데 여러분, 야, 그 장자권이 뭐 그렇게 중요하냐? 뭐 그렇게 중요해? 그게요, 장자권을 망령되이 미쳐서 팔아버렸다. 그래서 여러분, 보니까 죽이 너무나 맛있고 냄새나고 성경에 보면 붉은 죽이라고 그랬어요. 팥죽이라 말하진 않았어요. 붉은 죽이라고 그랬어요. 일반적으로는 팥죽이다 생각하는 거지. 맨날 먹는 게 팥죽이니까. 자, 붉은 죽이 뭔지는 모르겠지만 엄청나게 맛있었다. 근데 그 붉은 죽에 믿음이 무너지고 여러분 내 장자권을 팔아먹으니까 그날 죽을 먹는 그날의 그의 별명은 에돔이었어요. 아세요? 에돔은 불타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축복의 줄기에서 떨어져 나가는 비참한 인생, 에돔의 족속이 되어져서 결국 그들이 에돔의 족속이 되는 거예요. 예수는 뭐 하나 때문에, 여러분 주간거력 때문에 에돔의 족속이 되어지는데, 반대로 이스라엘은 뭐요? 야곱은 하나님의 약속을 잡고 끝까지 가니까 그 야곱이라고 하는 이름이 이스라엘로 바뀌잖아요. 야곱이라는 이름이 이스라엘로 바뀌어. 아버지 하나 잘 만나니까 12지파가 복의 근간이 되어져 버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믿음으로 붙들을 때 그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여러분 뼈대로 쓰임을 받는 거예요. 아멘이세요? 오늘 믿음, 주님은 이것을 내게로 가져오라는 거예요. 너의 믿음을 내게 가져오라. 그리하면 내가 그 일을 이루어 주리라. 이런 모든 기적과 이적의 현장은 믿음으로 출발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믿음으로 출발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내가 믿음으로 출발하면 내 안에 들어왔던 어둠이요, 뿌리를 내릴 수가 없어요. 어둠은 끊임없이 찾아오거든. 여러분의 날마다 어둠은 찾아와요. 어떤 한순간 자녀의 말 한마디에, 남편의 말 한마디에 우리는 순간에 어둠이 와버려요. 어둠이 오면 뭐가 죽지 않죠? 어둠은 죄를 양산해야 돼요. 어둠은 죄가 죽지 않습니다. 빛이 와야 죄가 죽는 거예요. 그렇죠? 어둠은 여러분 죄가 양산되어져. 죄가 막 자라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가정과 여러분의 공동체, 교회뿐만 아니고 모든 공동체의 문제가 뭐예요? 가장 큰 문제가 뭐죠? 한번 따라 합시다. 내가 죽지 않아서. 내가 안 죽어서 그래요. 가정이 행복하면 내가 죽으면 돼요. 내 뭐가 죽으면 돼? 못된 자, 성질이 죽으면 된다고요. 이게 펄펄 살아나거든. 어둠에서는 펄펄 살아나는 거예요. 빛 앞에서는 겸손해지는데, 겸손해지면 서로가 살아. 근데 빛이 없고 어둠이니까 여러분 죄성이 막 살아나는 거야. 자녀 앞에 살아나고, 부모 앞에 살아나고, 형제 앞에 살아나고. 그러니까 여러분요, 그 공동체는 여러분 말대로 죽을 맛인 거예요. 믿음이 하나도 없어. 어둡다 그 말이에요. 아무리 돈이 있어도, 아무리 높은 자리에 있어도 그 자리는 어둠이에요. 요즘 우리가 보잖아요. 전 정치 얘기는 하지 않습니다. 여와야, 여러분 지도자들의 얼굴을 보세요. 여당이든 야당이든 얼굴에 밝음이 있던가요? 서로를 죽이지 못해서 난리하고 있는 참 불쌍한 인생들이에요. 여러분, 살리는 자가 복이 있는 자요. 아멘입니까? 거기는 서로 죽이려고 난리하고 있어요. 뭐 어디 됐든가 여야가 서로를 죽이려고 그래. 여러분, 우리는 살리는 자가 되어져야 돼. 할렐루야. 살려내는 자가 되어져야 돼. 믿는 자는 살려내는 자예요. 살려낼 때 나도 살아나는 거예요. 왜 살려냅니까? 내가 살아있으니까 살려내는 거지. 오늘 먼저 주님께 내게 있는 이것, 믿음을 주께 올려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기적의 현장, 이 어마어마한 기적의 현장이잖아요. 자, 우리 추수감사절을 앞두고 여러분의 모든 공동체가 이 오병이어의 현장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17절에 보면 제자들에게 이르되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이니이다. 자, 이 말은 물고기 5개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이라는 말은 넘쳐난다는 거요, 절망이라는 거요? 절망이라는 거죠. 그런데 주께서 18절에 이르시되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 하시고, 오늘 두 번째 우리가 주님께 가지고 나가야 될 것은, 따라하면 내게 있는 그거, 주께서 말하자면 너에게 있는 그거 갖고 오라는 거예요. 누구에게? 예수 그리스도에게. 뭘까요? 순종을 가져오라는 거예요. 우리의 숫자는 안 돼. 따라합시다. 숫자 위에 임하시는 순종.
여러분 왜 순종이 안 되는 줄 아세요? 내 숫자가 약하고 내 숫자가 적다고 느끼기 때문에 순종이 안 돼요. 우리는 자꾸 계산하는 건 뭐죠? 여러분 이게 계산의 숫자 위에 서면 아무것도 되지 않습니다. 자, 5 플러스 2, 7이라고 하는 숫자 아무것도 아니에요. 떡 5개, 물고기 2개 아무것도 아니다 그 말이에요. 이 숫자가 사람만, 여러분 장정, 여러분 군대에 갈 만한 그 장정만 5천 명이야. 7이라는 숫자가 어떻게 5천 명이 감당이 돼요? 2만 명이 어떻게 감당이 돼요? 감당이 될 수가 없잖아요. 절대로 감당이 안 돼. 그런데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 명하시고, 여러분 내 손에 있는 것을 예수의 손으로 옮길 때 기적은 시작되는 거예요. 따라서 나의 손에 예수님의 손을 포개고, 여러분 찬송은 잘하대요.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말은 포개는데 삶이 포개지를 않아. 주의 손에 내 삶을 포개면 내 숫자는 전혀 문제가 되지를 않아요. 자, 놀라운 것은요, 이것밖에 없습니다 라고 절망적으로 고백하는 제자들이에요. 근데 주님은 너희 안에 있는 그 불신이 믿음으로 바뀌고 너희 안에 있는 불순종에서 순종으로 바뀌어져서 내게 나오기를 원한다는 거죠. 자, 숫자 위에 임하는 순종. 그럼 모든 순종은요, 숫자를 넘어갈 때 순종이 이루어져요. 자, 똑같은 사건의 현장인 우리 마가복음 6장을 봅니다. 마가복음 6장에 예수님께서 그 빈들에서 6장 38절 이하에 보면 이르시되 너희에게 떡 몇 개가 있는지 가서 보라 하시고 알아보고 이르되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더이다 하거늘. 예수님도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가서 떡과 고기가 얼마 있는가 가서 알아봐라. 가서 알아봤어요. 제자들이. 근데 한 아이에게, 요한복음에 보면 한 아이에게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다. 이 숫자 안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에 막히면 다 숫자 안에 있어요. 여러분 인생이. 어떤 분은 나이의 숫자에 막혀서 절망적이야. 이 나이에. 여러분 나이 얼마나 드셨어요? 주님은 2000년 동안 지금도 역사하고 계세요. 우리 나이가 어디다 내놓을 만한 나이라고? 뭐가 이 나이예요? 우리 숫자에 다 이러면 아파트 몇 평에 살아? 숫자요. 너는 돈이 얼마나 있어? 논이 몇 평 있어? 밭이 몇 평 있어? 전부 다 이 세상은 숫자 노름이에요. 그 숫자로 우리를 절망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숫자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이 땅에는 숫자는 하나님께 갖고 갈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가져갈 수 있는 숫자라면 귀히 여기세요. 가져갈 숫자가 있다면 아주 귀히 여기세요. 내 인생의 나이도 가져갈 수 없습니다. 주님의 나라 갈 때 육신의 나이 의미 없습니다. 주님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어떻게 살고 왔느냐가 중요한 것이지 네가 몇 살 살았냐 장수했냐 중요하지 않음. 그럼 여러분 순교당한 사람들은 토마스 선교사는 27살에 여러분 주님 앞에 부름받았는데 그럼 여러분 실패한 인생입니까? 아니에요. 그 대동강의 피가 오늘 한국교회를 살리고 있는 거예요. 나에 관계없어요.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봐요. 어떤 숫자가 하나님 앞에 가져갈 수 있습니까? 어떤 숫자가? 이 땅의 숫자는 오직 가져갈 수 있는 것은 전도와 선교의 숫자는 가져갈 수 있어요. 너가 전도했지? 너가 선교했지? 하나님 기억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 외 모든 숫자 하나님 내가요 이런 장관의 자리에서 몇 년을 했고요 내가 몇 대에 걸쳐서 국교원을 3선했고 4선했고 아무런 의미 없음. 하나님께 가지고 갈 수 있는 숫자가 가장 복된 숫자예요. 오늘 보면 그러잖아요. 주께서 우리가 계산 안에 있는 숫자 5개와 2개가 있나이다. 근데 놀라운 것은 주께서 제자들에게 명하사 39절 그 모든 사람을 때를 지어 푸른 잔대 위에 앉게 하시니 때로 100명씩 또는 50명씩 앉은지라. 이게 여러분 주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 앞에 순종으로 앉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자, 아무것도 없잖아요. 물고기 여러분 2마리와 떡 5개밖에 없는데 여러분 2만 명이요. 여러분 100명 혹은 50명으로 그룹별로 아마 당시 현장으로 가보면 끼리끼리니까 가족들끼리 아니면 가문끼리 혹은 친구끼리 아니면 같은 어떤 업종끼리 모였을 거 아니에요. 어떤 그룹은 50명 어떤 그룹은 100명 이러면 장관이지 않습니까? 한번 보세요. 여러분 2만 명 잡아도 200 내지 250 그룹이야. 그 빈들에 여러분 그룹으로 다 앉았어. 아무것도 없어요. 여기는 아이 도시락밖에 없어. 여러분 앉는 것 자체가
순종이에요. 오늘 여러분 이 자리에 앉는 것이 바로 빈들의 순종입니다. 아직 손에 잡히지 않았어요? 내 주문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근데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자리에 주께서 앉게 하시니, 주님이 앉게 하시니, 주님이 앉게 하시니 명령했어요. 그들이 순종하여 100명씩 50명씩 다 앉으더라 그 말이에요. 앉으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순종이 이와 같이 중요한 거예요. 따라 숫자 위에 계속 이러면 암송이에요. 숫자 위에 순종이에요. 왜 순종이 아닌가? 우리는 숫자 아래 살기 때문에 순종이 안 돼요. 내가 숫자 위로 넘어가면, 숫자로 넘어가면 순종이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15장을 보면, 사무엘상 15장에 19절에 보면 우리가 헌칠하게 순종하고 잘 따라서 이스라엘의 초대왕으로 쓰임받은 사울 왕이에요. 근데 여러분 잘 되고 전쟁에서 승리하고 계속 연전연성 하나님의 복을 받으니까 교만해졌잖아요. 15장 19절에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고 탈취하기에만 급하여. 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죠. 청종, 듣고 종, 따르지 않더라. 들을 정자니까 듣고 따르지 않아, 청종하지 않아. 근데 뭐에만 급급했다고 그래요? 탈취, 숫자에만 미쳐 있어. 상대방 전쟁에서 전리품, 야 오늘은 금덩어리가 몇 개야? 무기가 몇 개야? 그죠? 칼이 몇 개야? 총이 몇 개야? 예를 들어서 이런 여러분 세상 숫자에 미쳐버린 여러분이 사울 왕이에요. 하나님의 메시지가 들어오지 않지. 여러분 숫자에 묶여버리면 메시지가 들어오지 않아요. 여러분 아십니까? 우리 두 가지에 여러분 똑같아요. 돈이 내가 갑자기 넘치게 갑자기 내가 생각 이상으로 몇 억이 와 있으면 숫자에 눌려서 아무 생각 안 나고요. 반대로 또는 내가 미덕에 여러분 빚을 지게 돼도 그게 눌려가지고 아무 생각이 나질 않아요. 순종이 되지 않는다. 숫자에 눌린 인생, 숫자에 놀아나는 인생. 여러분 세상은 다 숫자에 놀아나는 인생. 여러분 제가 있는 곳에는 숫자가 놀아나요. 숫자가 인생을 갖고 놀아요. 갖고 놀아. 오늘 여러분 숫자를 정복하는 자가 되길 축복합니다. 숫자여 나를 따라올지어다. 여러분 숫자도 여러분 나를 통해서 복을 받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그죠? 여러분의 생애도 마찬가지. 내가 목사님 금년에 50입니다. 한갑입니다. 여러분 50이든 한갑이든 여러분 그 숫자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잡힌 숫자는 복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을 무의미하게 살아왔지 않았단 말이에요. 예수 안에 살아왔다 그 말이에요. 자, 오늘 본문에 그죠? 주께서 청종하지 아니하니까 22절에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에게 뭐라고 명하십니까?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여러분 예배를 수십 번 드려도 아멘하고 순종하지 아니하면 다 헛것이라는 거예요. 사울 왕에게 당신은 오늘 예배보다도 더 중요한 건 순종이라는 거예요. 지금 한 분의 순종이 중요하다. 여러분 예배를 1년 52번 드리면서 순종하지 아니하면 그 예배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다. 그래서 23절에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자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의 우상 앞에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얼마나 무서운 거 아시겠죠? 우리가 어떻게 우상 앞에 절합니까? 절간에 가서 부처 앞에 우리가 절합니까? 아니잖아요. 그런데 너희가 불순종하면 그와 똑같다라는 거예요. 우상을 섬기는 것과 똑같은 것이 불순종하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울 왕을 버리잖아요. 근데 16장 6절에 보면 반대로 택함 받는 자가 있어요. 16장 6절에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하였더니. 자, 엘리압도 여러분 이 사무엘도 사람인지라 워낙 이 엘리압이 잘생겼는가 봐. 너무 잘생기고 키도 크고 아주 우람하고 하니까 이 사람이 왕이 될 사람인가 보다 하고 내심으로 생각했는데 생각하는 순간 7절에 여호와께서 사무엘이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엘리압의 용모와 엘리압의 키를 보지 말아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려놓으라. 여러분 엘리압은 아직 여러분 기름 붓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를 택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를 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 누구를 택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뒤에 보면 하나님은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니라. 중심. 히브리 말 이 레바바라는 말은 속사람, 속마음, 속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 속사람. 그러니까 결국 여러분 내가 여호와는 중심을 봤다. 결국 어떤 중심을 봤을까요? 다윗의 뭘 봤을까요? 순종을 본 거예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뒤에 나중 17장 뒤로 가면 냇가에 가서 다윗이
그 하나님을 모욕하는 골리앗을 보고 분개가 일어나잖아요. 이런 건 살아나야 돼요. 사람을 향하여, 세상을 향하여 여러분 그런 나쁜 성질은 죽고요, 의에 대한 여러분 분노는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욕하잖아요. 그 하나님을 욕하니까 그가 여러분 시냇가로 가서 평소에 했던 것처럼 물맷돌 5개를 잡습니다. 물맷돌. 여러분 이 물맷돌은 말 그대로 그냥 매끄러운 돌이에요. 그냥 길가에 있는 여러분 그냥 시냇가에 다르고 다른 돌이야. 내 손에 맞는 거 5개 잡았어요. 여러분 아세요? 다윗이 물맷돌 5개 잡았을 때 그것은 내게는 5개 이것의 물맷돌이지만 그 물맷돌이 하나님의 그것이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다윗, 너의 잡은 그 물맷돌 그것을 내게로 가져오라. 내게로 가져오라요. 그래서 여러분 그 물맷돌 5개 다 쓰지도 않았어요. 딱 하나야. 한 번에 실패하면 어린 다윗에게 얼마나 큰 상처가 있을까요? 근데 그 다윗이 물맷돌 하나를 여러분 던졌을 때 하나님은 그 골리앗을 이마에 박히게 하시고, 여러분 다윗이 잘나서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어내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마에 박히는 것 자체가 기적이에요. 여러분 다윗이, 여러분 골리앗이 바보입니까? 여러분 전쟁에, 여러분 마르고 닳도록 전쟁의 여러분 달인이에요. 전쟁의 달인, 사령관이다 그 말이에요. 수많은 화살과 수많은 단창과 수많은 창을 여러분 피했던 사람이에요. 돌 하나를 여러분 못 피하겠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잡으시면 꼼짝 못하는 거예요. 오늘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여러분 예배를 10번, 20번, 1년 52번이 중요한 게 아니고 예배 때마다 주시는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 앞에 순종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왜 순종이 안 되느냐? 왜 안 되죠? 숫자 앞에서 무너지는 거예요. 숫자 앞에서. 어떤 상황에도 숫자 위에 순종해 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주여 내게 있는 이것이 있습니다. 숫자 위에 순종이 있습니다. 그죠? 어떨 때는 우리가 그러잖아요. 오늘 요번 주일만 내가, 요번 주일, 다음 주일, 요번 이 한 달만 내가 예배 안 드리고 어디 가서 뭘 하면 좀 돈 좀 벌겠는데, 성경에 나오잖아요. 그죠? 1년 동안 내가 멀리 가서 뭘 할까? 주께서 뭐라고 말합니까? 이 어리석은 인생아, 오늘 밤 네가 창고를 누리고 수많은 돈을 벌었다 할지라도 그 영혼 오늘 부리면 그것은 누구 것이 되겠느냐? 자기는 몰라. 불러가면 그만이야. 누구 것 될지 아무도 몰라. 하나님만 아셔. 여러분 따라합시다. 내 주머니에 있는 거 내 돈 아니에요. 여러분 돈 아니에요. 따라합시다. 내 돈은 내가 쓴 것만 내 돈이에요. 여러분 지금 있다고 내 돈이라고요? 집에 가면 저녁에 남편한테 빼앗겨요. 아들한테 빼앗겨. 딸한테 빼앗겨. 여러분 주머니에다 이렇게 용돈, 우리 어르신들 여러분 성균 두지 마요. 내 거 아니야. 옛날 우리 어르신들처럼 고쟁이에 숨겨놔봐. 내 거 아니야. 손자 오면 다 빼가. 다 내 거 아니에요. 쓴 것만 내 것이에요. 근데 그 쓴 것 중에 여러분 하나님이 인격적으로 맞이하는, 우리는 늘 그러자. 하나님은 우리 인격 중심을 본다. 너의 돈의 용처가 어디에 있느냐? 너의 돈의 사용처가 어디에 있느냐? 세상에 수많은 사람의 돈의 사용처는 타락, 제약의 곳에 써요. 적어도 믿음의 사람은 우리의 돈이 인격적이 되어져야 돼. 그 돈도 나를 바라보고, 야 집사답네. 역시 돈이 이런 데 가야지. 권사님다워. 이 돈이 이런 데 가네. 여러분 이게 여러분의 인격이에요. 그 사람의 인격을 보려면 그 사람의 돈을 보면 알아. 돈이 어디로 가는지.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왜 순종하지 않느냐? 숫자에 눌렸기 때문에. 오늘 숫자를 뛰어넘어서 주여 5개, 2개 이러면 이 7이 무슨 5천 명을 커버하겠어요. 장정만 혈기왕성한 여러분 줘도 넘쳐나게 먹어야 될 사람들이 5천 명인데 해당이 되겠어요? 숫자로는 해당이 안 돼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순종으로 나아갈 때 그 일이 이루어져요. 결론은 어떻게 이들이 순종했을까요? 자, 순종의 행위를 봐야 되겠죠? 마태복음 14장 19절 이하에 보면,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모하시고 축사하시고. 자, 여러분 주께서 그 물고기와 그 떡 5개를 하나님께 축사했다는 말은, 이 축사라는 말 자체가 뭐냐 하면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기도했다 그 말이에요. 감사함의 기도가 뭘까요? 하나님, 늘 나의 기도를 들으심을 감사합니다. 나의 간구를 이루어주심을 감사합니다. 제가 말씀하면 공급하심을 감사합니다. 제가 말하면 치유하시니 감사합니다. 제가 말하면 없는 것도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제가 말하면 어둠은 떠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미리 축사했다 그 말이에요.
축사로 기도하시어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심에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 예수님이 직접 무리에게 줬어요? 제자들을 통해서 줬어요? 제자들을 통해서 줬어요. 그게 여러분 오늘 세 번째 따라 나의 이것, 그게 뭐냐면 감사의 나눔이에요. 뭐의 나눔이라고요? 감사의 나눔이에요. 여러분 감사와 나눔은 따로따로가 아니에요. 감사가 있으면 나누면 그냥 달라붙어요. 왜 나누면 안 되죠? 감사가 없으니까. 가장 행복한 하나님 나라는 어딜까요? 나눔이 있는 곳이에요. 우리가 연말 되면 국가에서도 또 교회에서도 많은 나눔들을 하잖아요. 나누라고. 우리도 이제 12월 달 되면 성탄절 맞이 사랑의 쌀 나오면 할 텐데 나눔. 감사가 있으면 나누어요. 행복한 가정은 어떤 가정일까요? 나눔이 많은 가정이에요. 부모가 인식해 버리면 자녀도 인식해져 버리고 나눔이 없죠. 그 가정은 여러분 남이 볼 때는 부유한 것 같지만 지옥의 삶이야. 나눈다는 것은 여러분 감사하니까 나누는 거예요. 감사하니까 나누는 거예요. 오늘 떼어 제자들에게 주심에 그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 내가 나눌 때 그 다시 거두는 복도 함께 임하게 하시고 넘쳐나게 부어주시고. 여러분 이 주심에 나누었다 그 말이거든. 자, 우리 다른 현장을 볼까요? 자, 우리가 누가복음 9장을 봅니다. 누가복음 9장에 16절.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떼어 누구들에게? 제자들에게 주어 무리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니. 제자의 삶, 나와 여러분 예수의 제자임을 믿습니까? 여러분의 삶이 뭔지 아세요? 우리의 삶의 목적? 오후에 제가 삶의 목적 5분 설교하겠지만 여러분 나눔의 목적, 우리의 삶의 목적 나누는 거예요. 그렇죠? 나누는 거예요. 따라서 내가 존재하는 것은 나눔에 있어요. 나누지 아니하면 여러분 짐승은 나누지 않습니다. 산에 있는 짐승은 나누지 않아요. 하나님의 사람은 나누는데 우리의 목적이에요. 우리의 삶의 목적이 뭐냐? 나누는 거예요. 교회가 왜 존재하느냐? 나누어야 돼. 가장 큰 나눔은 영적으로 나누는 복음의 나눔. 할렐루야. 나누라는 거예요. 왜 여러분 우리가 사마리아 강도 만난 자 사마리아가 왜 사마리아 사람이 귀하다 그러냐? 나누었으니까. 아무도 그들 때 보지 않는 그 강도 만난 자에게 나누잖아요. 자기하고 관계없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가 강도 만난 자도 지나가는 자도 자기를 사람 취급하지 않는 사마리아 사람이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존재의 본질, 내 삶의 본질은 나눔에 있다. 나누는 거예요. 자, 오늘 여러분 이 사건 현장에서 축견에서 최고의 축복의 현장이죠. 나눔. 그들이 그 제자가 예수님께서 주신 것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고 그 무리에게 또한 나누어 주게 하시니 17절 먹고 다 배불렀더라 그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게 거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부제목 달았잖아요. 따라서 나눔에서 거둠으로. 여러분 나눔은요 반드시 거둠이 와요. 여러분 봄에 이제 우리가 초겨울로 접어들었으니까 그런데 아마 여러분 텃밭들 다 있잖아요. 우리 집사님 권사님들 봄에 여러분 밭에다 뭐 했어요? 씨앗을 나누었잖아요. 씨앗을 나누었어요. 나눈 밭은 반드시 가을이 되면 혹은 그때가 되면 거두기 했어요? 안 했어요? 상추도 뜯어먹고 다 했잖아요. 여러분 그죠? 나누니까 거둠이 있는 거예요. 나눔이 없는 곳엔 절대로 거둠이 없어요. 여러분 추수감사절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나눔의 중심에 세워지게 하시고 나로 하여금 나누게 했고 그리고 거두게 하신 하나님 앞에 내 삶을 고백하는 것이 바로 추수감사절이에요. 그래서 시편 100편을 보면 하나님의 전에 올 때 100편 4절에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때 여러분 His gate란 말은 하나님의 집이에요. 하나님의 집에 뭘로 들어오느냐? 감사함으로 들어왔다 그 말이에요. 감사는 결국 뭐라고 그랬죠? 나눔이에요. 나눔. 하나님이 이렇게 주셔서 내 달란트도 나누고 내 시간 인생도 나누고 내 지식도 나누고 내 문화도 나누고 모든 것을 나누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여러분 가장 행복한 사람은 누굴까요? 나누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전에는 요즘은 잘 모르겠지만 제가 20대 초반에 고등학교 교사할 때 정말 행복했어요.
어떻게 여러분 집에 가서 맨날 뒤다보는 거야. 아이들이 고등학교 고2, 고3짜리가 막 그냥 집중해서 듣거든요. 예, 집중해서 선생님 이야기를 들어. 그러니까요, 그냥 집중해서 들으니까 막 그 전날가 또 뒤다보는 거야. 뭐 또 하나 또 있으면 또 말하면 애들이 막 들으니까. 교회가 이랬으면 얼마나 좋을까. 교회는 그냥 빨리 시간만 가라. 여기 타락의 시대예요. 그렇죠? 행복한 사람은 여러분 나누는 거예요. 뭘 나누는 거죠? 선생님은 지식을 나눴어요. 지식을. 근데 여러분 이 강단은 지식을 나누는 자리가 아니에요. 여러분 지식을 나누면 여러분 집에서 성경 공부하면 돼요. 요즘 성경 공부 책 쏟아져요. 그죠? 유튜브에 쏟아져요. 그럼 집에서 하면 돼요. 여기는 여러분 성경 공부하는 곳이 아니에요. 강단은 하나님의 마음을 나누는 곳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는 곳이에요. 하나님의 방법을 나누는 곳이에요. 하나님의 속성을 나누는 곳이에요. 하나님의 성품을 나누는 곳이에요. 이걸 내가 나눔을 받아가지고 내가 또 가서 이 하나님의 마음, 이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속성을 그들에게 또 나눠줘야 되는 거예요. 아멘이세요? 제가 오래전에 이스라엘 성지순례 이스라엘에 3번인가 갔는가 그런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러고 가면 오병이어 교회가 있어요. 오병이어 교회 입구에 가면 이 그림이 크게 모자이크로 바닥에도 벽에도 있어요. 근데 여기 보면 오병이어 물고기 2마리잖아요. 가운데 이 은혜의 도시락이야. 은혜의 도시락 위에 보면 떡이 4개가 있어요. 떡 4개. 왜 4개가 있는 거죠? 들어서 알죠? 왜 4개 있죠? 그렇죠? 그때 갔을 때 가이드가 오래돼서 15년 전인가 20년 됐을까요? 묻는 거예요. 다 가만히 계시더라고. 그래서 내가 그랬죠. 아니 당연히 하나는 주님의 손에 있지. 주님의 손에 있으니까 4개만 있는 거지. 여러분 거기 오병이어 교회 바닥에도 벽에도 이렇게 여러분 그 접시 위에 떡은 4개가 있어요. 하나는 누구 손에 있다? 주님의 손에 있다. 내게 있는 이것을 주님께서 말해요. 아직 옮겨지지 않았잖아요. 그것, 네 안에 있는 그것, 네가 주장하고 네가 아끼는 이것을 주님은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는 거예요. 그래야 뭘로 가져오라는 거죠? 그것 안에 오늘 오병이의 떡과 보리떡과 물고기 2마리 이야기가 아니에요. 오늘 내게 있는 이것 바로 믿음을 가지고 오라는 거죠. 믿음을 가지고 출발하라는 거죠. 숫자에 묶여있는 인생에서 숫자에서 벗어나서 숫자로 벗어난 순종을 가지고 출발하라는 거예요. 그죠? 믿음은 행함을 통하여 온전해지니까 주여 내 믿음으로 출발합니다. 그리고 숫자에 묶였던 인생, 여러분 때로는 이런저런 숫자 다 돈도 다 모여 숫자잖아요. 여러분 가장 많이 묶이는 게 뭐예요? 돈에 묶여 있잖아. 돈 숫자 아니에요. 숫자에 그 숫자에 묶여 있는 것에서 여러분 누리고 그냥 순종하여 걸어 나오라는 거예요. 그리하면 너희가 감사로 나눌 수 있는 자리로 내가 인도하리라. 자, 오늘 그래서 여러분 믿음으로 나왔던 그 모습 속에 순종하여 앉으니까 그 자리에 숫자와 관계없이 아니 어디서 이 많은 사람을 먹일까? 50명, 100명씩 250그룹 어마어마하게 다 앉았어요.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런데 앉으라니까 앉았어요. 순종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줍니다. 제자들에게 줘요. 그 제자들이 그걸 떼어서 나눠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기적이 시작되는 거예요. 마치 사르밧 가부의 집에 그 밀가루통과 그 기름병이 여러분 계속 기름을 붓고 여러분 통에 가루를 부어서 떡을 만드는데 야 기름병이 없어지지 아니하고 밀가루통에 여러분 뭐가 가루가 없어지지 아니하고 아멘이세요? 여러분 지난 인생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지갑에 지금까지 수천만 원 여러분 뭐 쌓아놓고 살았습니까? 아니었잖아요. 그러나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나왔더니 또 나누었더니 오늘 우리가 하는 지난 선교주일 했지만 그렇게 나누었더니 여러분 하나님 어느 날 내 지갑에 또 채워주시고 그대로 둠을 쓰고 계속 나누라는 거예요. 숫자에 연연하지 아니하고 내가 나눌 때 하나님 계속 공급하여 주시고. 그래서 오늘 시편 100편 5절에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성문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여러분 우리의 인간적 표현이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표현했지만 하나님은 완전하신 성실하신 분이에요. 우리는 뭐예요? 몸 아프면 못해. 우리는 뭐예요? 내가 하기 싫으면 안 해. 우리는 성실하지 않아. 우리는 성실하다고 말하지만 때로는 행편에 따라 성실해서 불성실로 바뀌어. 근데 하나님은 완전하신 성실하신 하나님이야. 근데 그 성실하신 하나님이 영원토록 내 대뿐만 아니고 내 자손의 대까지도 영원하리로다. 누구에게? 감사로 나누는 자에게. 추수감사절은 감사로 나누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제 돌아오는 토요일에 뭐 과일 광단 쌓겠지만 그 과일도 다 마찬가지예요. 지난해도 우리가 장애인 공동체 드리고 했던 것처럼 나누는 거죠. 나눔 있는 곳에 행복이 있어요. 나누는 곳에 여러분 사랑이 있어요. 나누는 곳에 바로 주님의 감사로 충만해지는 겁니다. 자,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오늘 오병이의 기적, 여러분의 것 숫자로 보면 정말 드릴 것 없지요. 근데 그 하나라도 주님의 손에 잡혀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의 적금 통장 안에 아니면 여러분의 지갑 안에, 여러분 이게 주님의 지갑, 내 지갑이야, 내 지갑. 어린아이의 도시락이야. 근데 이 중에 하나가 주님의 손에 잡혀 여기에는 없잖아요. 떡내기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어. 근데 그 하나가 주님의 손에 잡혀서 다시 제자들에게 넘어가 제자가 도구로 쓰임받고 그 제자가 나누어 줄 때 다시 거두어드린 것은 12바구니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그 한 바구니에 몇 개인지 몰라. 12바구니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7이라고 하는 이 작은 숫자가 5 플러스 2가 여러분 작은 숫자잖아요. 이 숫자가 5,000명이 아니라 2만 명을 커버하고 다시 12광준의 그 숫자는 어마어마한 숫자로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하나님. 오늘 마태복음 14장 17절 말씀이 제자들에게 이르되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뿐이니이다. 오늘 여러분 우리의 환경, 우리의 숫자 개념하지 마시고 이르시되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 환경 위에 믿음을 가지고 숫자 위에 순종을 가지고 주여 내가 감사할 수 없는 환경이지만 어떤 상황에도 감사는 곧 나눔이니까. 여러분 나눔이 있는 곳에 행복이 있어요. 여러분이 이 시간 이후부터 우리 인생이 얼마나 남은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나는 매일매일 달마다 연마다 나눔의 중심에 서기를 원합니다. 나눔 있는 곳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요. 성령은 어느 곳에 역사하시느냐? 나누는 곳에 역사해요. 왜가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불같이 맺을까? 그들은 뭐요? 복음을 나눌 자들이요, 복음으로 생명 걸 자요, 복음으로 내 생명을 나눌 자들이었기 때문에 성령이 불같이 바람같이 임했다는 거예요. 나누는 곳에는 성령이 마십니다. 말씀이 마십니다. 여러분 추수감사절에 우리가 주어진 예물을 하나님 앞에 나누고 또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나눌 때 하나님은 넘치도록 부어주시리라. 오늘 주신 메시지를 가지고 하나님 우리 가정에도 날마다 오병이의 기적이 임하게 하옵소서. 우리 두 손 높이 드시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